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과 수신자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남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네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것과 교회 내에서 생길 배교에 대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진리인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과 같은 자에게 마지막 사역을 위탁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부끄럽지 않는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어달라고, 또한 그러한 사들을 세워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부탁한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기억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각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가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될 것,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이다. 그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기억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영적인 목회자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각인시켜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택함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자는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은 불필요한 변론과 무익한 언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쓸데없이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논쟁을 벌여봐야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힘과 에너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쓸데없이 힘과 에너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파가 나뉘게 됩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맞다, 이렇게 당파가 나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다툼, 논쟁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파가 나뉘고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침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자로서 행해야 되는가?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말다툼하기 전에 그런 곳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그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합당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그 열정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고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섬겨야 될 그 자리를 기억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집중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곳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는 곳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그곳에 힘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에 힘을 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은 절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고 그름을 알고 정확하게 자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딱 절단하듯이 칼로 베어내듯이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의미를 규정하고 자르고 구분지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요, 원싱, 한 가지에 딱 집중할 줄 아는 겁니다. 아닌 것에는 확실하게 딱 잘라버리고 집중해야 될 것에만 분별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다라는 의미는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자르는 것을
빗대어서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올바르게 잘 잘랐는가, 단면적으로 착 잘 잘라냈다. 또는 밭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는 일, 바르게 경작했다. 누가 봐도 바르게 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일정한 시험 기간을 거친 후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인정받고 증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장을 줄 때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충성된 일꾼 대표 하나님 대독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분별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라이센스를 우리가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못하겠다, 아는데 안 된다, 아는데 까먹었다, 이거 우리 딸이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막내딸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가르쳐주면 뭐라고 하냐면 아는데 까먹었어. 아는 거 맞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하게 해놓고는 가르쳐주면 아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는데 계속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 잔소리 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몰랐다가 금방 알게 된 거잖아요. 아는데 못하겠다, 아는데 안 된다, 아는데 까먹었다, 아는데 시범을 보여줄 수 없다. 이 모르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래놓고 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다라는 것에는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알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보여줄 수가 없다면 그게 뭐가 아는 겁니까? 믿음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가야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시험지에다가 이제 답지에다가 답을 다 체크해놓고 내고 나서 집에 오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는 건데 틀렸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때 가서 사실은 제가 아는 건데 틀렸습니다 하면 그 맞다고 동그라미 치줍니까? 그러면 만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몰랐으면, 그때 못하면 틀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것이지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바로 작동되어야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분별력이 있었는데 지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맞고 틀린 것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때 지금 그 순간에 작동이 되어야지 그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은 그때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작동되거나 앞에 작동되다가 중요한 순간에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말을 삼가합니다.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단들의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에 망령된 말을 분별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저때 저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한때 처음에 저렇게 열심히 했다. 좀 지나봐라. 다 나하고 똑같이 된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안 그런 거잖아요. 그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은혜롭지 못한 말이거든요. 경건하지 못한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오히려 하나님, 참 저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에게도 저 사람을 보고 도전받고 나에게도 초심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남들에게 상처되는 말, 오히려 잘못된 말들을 전하고 이단 사상을 전하거나 경건치 못한 말들을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이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말, 경건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경에서는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말들, 망령된 말들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에서만 그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피하라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동적인 대처를 하라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나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배 피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흡연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담배를 나는 끊어야 되겠다. 그 앉아 있으면 담배가 끊어집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술자리에 가서 나는 음료수만 마셔야 되겠다. 아이고, 친구들을 끊을 수 없으니 그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너는 술 마시고 나는 음료수 마시자. 회사 동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니 이야기도 담소를 나눌 겸 담배는 안 피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간접 흡연이 더 나빠요. 그 앉아 있으면요, 담배 자기는 안 피지만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병이 생깁니다. 술자리에 있으면 술을 먹지 않지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취기가 올라오면 자기도 술 먹지 않았는데 같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않았지만 술을 먹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라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지켜야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라,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지 내가 샅샅이 파헤쳐 봐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받고는 신천지 일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치 연탄 창고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 연탄 창고에 들어가 있어도 내 몸에 연탄재 하나도 안 묻힐 자신 있다 하면서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연탄재 안 묻으려면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숨 쉬다 보면 다 들어가고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들이 전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단 가르침,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한자를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악할 악, 미워할 오, 그 다음에 성품성, 부스럼 종. 다시 말해서 악하고 미워할 성품을 가진 종기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악하고 미워할 만한 성품을 가진, 성질을 가진 종기라는 뜻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이 암은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괴성과 잠식성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른 세포들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나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잡아먹어서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암세포가 되게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다름을 도저히 그냥 지켜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파괴해버리고 다 공격해서 죽인 후에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잡아먹어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그냥 옆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이 암세포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암세포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와서 결국 공격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 잘못된 가르침, 은혜롭지 못한 장소, 그것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나는 안 들어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들립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 계속 더 잘 들려요. 이상하게 딴 거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그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공격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암은요, 공격성이 아주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롭지 못한 자리, 경건하지 못한 말, 이단 사상들, 이단 사람들의 모임들,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공격당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은 요즘에 일어났던 코로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발생했던 이 코로나, 얼마나 전파성이 강합니까? 그 옆에 있으면 그냥 다 걸렸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가족 구성원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나만 주의하면 된다라고는 같이 상에 앉아서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이 화장실을 쓰면요, 코로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건강한 세포를 잠식시켜 병들어 죽게 만들듯이 진리가 아닌 말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병들어 죽이게 만드는 이러한 암적인 존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 곳곳에 숨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 피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이단이 집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차 한잔 대접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래, 그 성경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부활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멘. 이렇게 악성 종량과 같은 자들도 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확산되고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충성된 자는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정욕을 피하는 자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사람, 피할 것은 피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충성된 자는 첫 번째로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하지 않는 말을 삼가합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